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정체원리 기독선, 시제원리 기독선을 통하여 창세 전의 비밀과 마지막 종말 출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역시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항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는 도둑놈들, 소위 요즘에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암세포적인 존재들, 한 집 건너서 눈에 띌 정도로 교회 이렇게 예배당들 써졌죠. 이런 애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도적이고 강도들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이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으로 위장된 거짓 종교인들, 이런 장사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성경을 떠들면서 이 마귀의 종자로서 선량한 양들을 뜯어먹고 살았던, 오늘날도 이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대적하는 성령의 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의리번쩍하게 세련된 언어와 새치혀를 굴리면서 귀를 즐겁게 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이 더러운 장사치들, 이 탐욕의 무리들, 직업 종교인이라고 탈을 쓰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래 간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더러운 놈들의 포로에서 탈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어느 어머니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지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걸 좀 출석을 좀 못하고 있어요. 집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독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애타는 신앙심을 갖고 있어서 가끔 이제 이렇게 늘 방송 설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청하고 늘 갈급해하는 걸 제가 좀 알죠. 그래도 나는 그런 것을 잘 못 보게 해요. 별로 발갑진 않아요. 크게 그러진 않는데. 그 유튜브라든가 어쩌다 이제 그런 경우에 생각지 않았는데 그 방송 설교라는 이름으로 떠들어대죠. 그 새치형, 그 우아하고 세련되게 탁 나와갖고 예배 실황도 만들어내면서 방송 설교라는 이름으로 지저댄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계시로 성경의 비밀을 풀어드리고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담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 마지막 추수의 비밀을 아는, 즉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이 계시록의 비밀을 잘 이해하는 자들이 볼 때 그러한 세상 직업 종교인이 떠들어대는 이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그 설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 음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노가 약간 들어요. 눈물이 나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더럽고 치접스러운 것들, 저런 것들이 새치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리고 웃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 우리의 이 위험한 시대, 이 악하고 교활한 시대에서 교회라는 이 날강도 자식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망치는가, 이 소경들이 어떻게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가, 이 극악한 더러움의 실체를 좀 꿰뚫어 보자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은 초림에 오셨을 때 저런 애들, 저 위선자요 거짓 선지자 저런 것들을 날강도고 도둑놈들이고 강도들이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더러운 강도들이 작복 그리고 이 내세의 천국이라는 이름과 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탈하고 있고 새 언약을 훼손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어요. 회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은혜로운 눈으로 성령의 영의 계시로 살펴보고 이 2장에 담긴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돈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아주 투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셋째 날에 임하신 혼인잔치의 비유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초림 때의 계시로 보여준 것이 재림 때도 당신의 일이고 초림 때 오신 것이 당신의 신부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13절에는 갑자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채 소굴로 만들고 환전하고 비둘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파하고 무역한단 말입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나온 이 루시퍼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산, 하늘 동산 에덴에서 무역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빌밀 삼아가지고 성전을 장사치 소굴로 만드는 이 더러운 일곱 마귀의 귀신 바알세불의 영들이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고 오늘날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소욕이 청소되어야 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딱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어지고 유월절로 내 육체의 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룩한 신부고 내 빛의 아들이라면 내 놈은 지금 일곱 귀신이 청소되어지는 성육신의 몸, 내 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임하는 이 청소가 행해질 거라는 걸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이냐? 내 육체에, 내 육의 몸이 끊어지는 유월절을 당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가나안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지혜의 영을 사도 요한은 알아차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어린 신부들의 결혼식의 초청과 성전이 정화되어져서 죄의 몸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룩한 몸의 부활, 즉 육의 몸이 끊어진 우리의 새 마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어진 새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멋있죠. 이런 은혜의 장면들과 말씀의 기록의 순서를 잘 보고 음미하면 가슴이 쿵탕쿵탕거리죠. 심장이 벌렁거린단 말입니다. 어떤 연애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흥분과 감동과 은혜에 쏟아지는 벅찬 희열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네요. 알아야 돼.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know와 understanding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알았다 하면 이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식이 태어나니까. 만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면 내 속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귀로 듣고 한번 눈으로 스쳐가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 알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우리들이 보편적 상식에 의해서 그냥 흔한 지적이는 말이고 성경에서 알았다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 허락된 자오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네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너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냐 잠깐 조합을 해보죠.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보다 먼저 온 이 도둑놈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불리워짐을 당한 자들은 성전이 청소되어야 돼요. 자기 속에 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의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그것들을 신부라고 부르죠. 그것이 성령에 인쳤다. 내 아들이라는 약속의 인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안 자,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비밀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세전의 비밀을 이해했다면 자기 성전이 청소된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빛의 메시지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들은 1.1억도 틀릴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예언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케 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장성해라 그러잖아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초보의 도를 드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장성한 사람들은 창세전의 비밀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날까지 그 심판의 때까지 모든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만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기가 이런 말하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이해했던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간절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직업 종교인들 이 양아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횡표해요. WCC 가입하고 이 바알세불의 종교의 영, 이 이세벨의 영 때문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독사의 저주받는 자식들인데 이놈들이 순간적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이 약탈하는 일이고 거짓 회방꾼들인데 이놈들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의 포석을 잡고 있어요. 마치 비유로 이야기하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전을 독식하고 모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교권주의자 성전주의자들처럼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거짓 선동의 무리 이 양의 탈을 싼 이리들이 잡고 있다고요. 이 강도와 도둑놈들이 교회라는 탈을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문 한번 들먹거리고 지 자랑 지 지시 지가 생각하고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이야기를 날조를 시켜 성경 소설 수필을 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줘요. 이름 직업 종교 교회라고 부르는 이 양아치들의 혀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지 않고 그놈들의 속
사정과 그 탐심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죄에 참여하고 지옥으로 함께 끌려가고 성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고 이것을 피할 수 있고 탈출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날강도와 이 도적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계시와 영의 비유로 가르친 예수님은 자기가 재림해서 마지막 추sul 때도 지금 내 앞에 온 이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이 모든 탐심으로 장사꾼 거짓 소굴을 만들어버려서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고요. 이제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지금 초림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타르시는 이 날강도들이 똑같이 음녀의 소굴, 악한 영들의 처소를 만들어 불고 음녀의 소굴로 장사꾼들의 양아치의 행태들로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세상보다 더 더럽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고 바른 믿음이라고 외쳐대는데 실상은 거짓 믿음이요,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믿음, 없는 구원, 가짜 복음, 만들어내고 지어낸 진리, 지가 생각하고 지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부르지만은 사람의 계명이고 혼의 지식에 헛된 초보의 돌들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성경을 들먹거려요. 이놈들이 천국을 들먹거리고 이놈들이 하나님의 복을 들먹거리고 평화를 들먹거리는데 이놈들이야말로 독사들의 자식들이고 뱀의 새끼들이고 유선자들이고 마태복음 이렇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녀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창세전에 담겼을 때부터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복음이라는 그 비밀을 아버지의 뜻대로 풀어주지를 못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지를 못해. 이래서 악한 놈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놈들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충만한 진리가 임하지를 않아.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눈구멍이 멀고 귀가 막혀 있다면 그건 버린 자들이에요. 그건 쭉정이거나 마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요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6월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몸에 6월절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것, 내 죄의 몸은 멸망당해야 할 거라는 걸 알고 나의 육체의 소유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육체 소욕을 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할례를 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다 회파시켜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평화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되어지는 의미가 다가오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우상으로 불순종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름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현실에서는 은혜를 저버리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로서 슬픔과 애환을 낳는 이름으로 뒤바뀌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버리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줘서 당신의 도시로 환원시키지만은 지금의 이 예루살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과 그 황폐한
길로 좀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에 관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 지으시죠.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은 6월절 당신의 죽음 속에서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6월절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할례,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당해서 이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6월절 심판을 당해서 당신이 이 죄의 제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리우고 나보다 먼저 온 도적요 강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자들이 지금 현대 교회를 유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비진리와 거짓 복음을 섞어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심판주, 즉 신랑 예수님과 만왕의 왕을 교묘히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깨어나야 해요. 이 잠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정확히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예수님 진리의 영이 넣어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부활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 양의 탈을 쓴 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두 가지만 정확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 13장 11절이나 35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구약의 율법의 의의를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비밀이라고 말씀해요. 왜 비밀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참 비밀이 성경에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 천국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서 밝히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한다. 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자꾸 비밀을 동원해요. 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도 비밀을 감추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비밀, 세상의 지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감추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일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이 찌꺼기 같은 인간들에게 계시해주지 않으면 만물의 영원한 신성과 자기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도 이 사람의 지혜로 관원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혼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영원전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슨 수로 우리가 압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의 생명, 영의 생명들만이 이 비밀은 비밀로 전해져.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영의 비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만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들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의 아들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영의 아들들만, 빛의 아들들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것이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인데 그것이 부활을 낳는 말씀인데 그 능력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아니고 즉
영의 생명이 아니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혼의 지식, 인간의 지식, 경험, 지가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그럴 것이다는 추측,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놈들, 뱀의 종자들, 쭉정이들이 가인의 탈에서 뱀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유튜브로 설교라는 이름으로 귓구멍을 들이고 아까운 시간과 힘을 낭비하기 전에 이놈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풀어주는가, 그 비밀을 들려주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비유로 감춰뒀는데 그 복음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계시로 비유로 풀어주지 못하면 그놈은 저주받는 혀고 지 혼자 자랑하고 지 혼자 만들어내고 속이는 소경된 자의 인도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애들 이제 그런 애들 입술, 그런 애들 혀 바라보지 말아요. 그런 짜잘한 양아치 같은 새끼들 말은 눈과 귀가 아까워. 그런 시간 탕진하지 말어. 왜? 주님께서 다 도둑놈이요 날간놈이요 말씀을 대적질해. 그런 어설픈 열심은 나를 삼켜, 나를 죽여. 너희들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뜻으로 바꿨고 나를 헛되이 경배해. 그래서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다 보면 이를 악물어, 이를 빠다득 갈게 돼. 그런 서러운 삶의 종말을 맞이하지 마시고 제 말을 귀담아 들으란 말입니다. 창세전의 비밀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비밀을 풀어주지 못한 그런 죄의 종자 새끼들을 입에서는 이제 떠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날강도예요. 교회라는 탈을 쓰고 강도짓을 하고 훔쳐먹고 이리들의 등가죽을 벗겨먹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자라는 거짓에 대해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이 명령해 주시잖아요. 야, 주의해라고. 저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나보다 먼저 와서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성전에 돈을 뜯어서 세워서 비진리 거짓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기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오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만들어내고 조작해오고 변개시키는 이 더러운 놈들의 교훈을, 이 더러운 놈들의 계명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이 누룩들을 똑바로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의해라고. 이놈들의 누룩들, 이놈들 혼의 지식들, 이놈들의 경험들, 이놈들의 신학들, 이놈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교묘한 교리들, 지그들의 그럴싸한 계명들, 그들이 조약하고 그들이 약속했던 이 거짓 문서와 지식들, 그런 거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가 속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래. 이제 잘 우리 크게 경고를 좀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빛의 아들인데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놈보다 커. 왜?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크지 않으면, 더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엄격하시고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죠. 천국에는 쉽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자들이 창세전에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 백성들을 이미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거울처럼 영적 현주소와 믿음의 정체성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저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날강도들, 저 도둑놈들보다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장로, 목사, 성직자, 주교, 신부, 스님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구원과 신앙과 믿음과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개발이들이 지그들끼리 자랑하고 지그들끼리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진리하고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저 속이는데 유리하고 그저 거짓말 트는데 편리하고 지그들끼리 돈 뜯어내갖고 장난치는데 좋은 이름들 뿐이에요. 구원과 복음과 생명과 진리와 부활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도둑놈들이 만들어낸 건물, 그들이 지져내고 뿜어내는 이 그럴싸한 비진리의 거짓 복음들에서 탈출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온 이 강도와 도둑놈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그 도둑놈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올 텐데 똑같이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그러죠.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주인에게 말씀해서 추수할 일꾼들 보내줘. 오늘날 이렇게 한 집 건너서 교회 등을 예배당이고 성당이고 절들이 많다는데 저놈들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 같은데 주님이 올 때 믿음을 볼 수 없고 추수할 일꾼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직업 종교라는 탈을 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도둑놈들과 날강도들과 거짓 유선자들과 선지자들, 거짓 애언자들이 천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무슨 하다 더럽고 가짜내서 이제 말할 가치도 없는데 지금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 있는 미혹의 거짓 영들이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홀리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거룩한 영의 지혜 지식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과 다시 오시는 계시의 비밀을 풀어주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현명하고 똑똑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그 실상을 꿰뚫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고 올바른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